부활주일 아침 주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또 그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건축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보아스는 그의 힘으로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특히 이 야긴의 어원이 되는 쿤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다윗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야긴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신 분이시고 또한 이 성전을 세우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끝내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역시 보아스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이 두 기둥에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그것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로 아테네나 로마 신전의 기둥의 굵기는 몇 아름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굵은 이유는 건물이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이고 그것을 견고하게 지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두꺼운 기둥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이방 신전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을 넘어뜨림으로 그곳에 모인 많은 대적들이 건물과 함께 매몰되어 죽었던 사건 또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둥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둥은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척추가 무너져 버리면 사람은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는 그 고백 가운데는 아주 많은 신앙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결코 빼먹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신앙의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일로 구별해서 우리가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또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예비해 두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주일이 이 부활의 아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고 매주일 반복되는 날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부활의 감격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이후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들 중에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얼마 정도나 될까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 부활을 전해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내게 열어주신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문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구원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개 돌리지 말고
마음의 문도 닫지 말고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시인하여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지금 믿음을 가진 성도는 더 확신의 믿음을 얻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빛의 삶과 소금의 짠맛이 나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고, 호흡이 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난 지 2, 3년이 지난 후에 아주 걱정스러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많은 문제를 보여주는 보고였고, 그 내용으로 보면 성도들 간의 갈등, 당파가 생겼고, 또 분열이 일어났고, 영적인 교만함이 일어났고, 성적인 타락도 있었으며, 그리고 영적인 음사를 남용해서 교회의 질서를 깨뜨렸고, 복음의 기본 가르침에 대한 커다란 오해까지도 교회에 가득하다라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의 권위로 분열과 불일치를 진정시키고, 또한 성도 간의 화목과 연합을 회복하여 교회의 질서와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그러한 분명한 목적으로 기록한 서신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받은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또한 부활에 대해서 왜곡하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당시의 이단 사상이 너무나도 팽배하고 있었기에 이것을 바로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15장이 기록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5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써내려가고 있는 그 바울의 음성을 따라가며 연약해진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함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예수의 죽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나보다 더 악한 저 사람 때문이지. 제법 정직하게 살고 착하고 구제하며 선을 베풀고 사는 나 때문에 예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며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그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사람에 포함됩니다. 죄인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인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중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탕감받은 10,000달란트의 의미를 이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주인으로부터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동료를 만나서는 그에게 돈을 갚으라고 닥달했고, 당장에 갚지 못하니 조금만 말미를 달라라고 말하는 그 동료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 성경의 숫자가 아직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 분이 있을까 해서 현대의 숫자의 개념으로 잠시 이 크기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10,000달란트는 지금의 단위로 표현해 보면 무려 340톤에 이르는 양입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작은 트럭 1톤을 실을 수 있으니까 이런 트럭 340대에 금이 가득히 실려 있는 무게가 무려 10,000달란트입니다. 우리의 피부로 좀처럼 느낄 수 없는 양입니다. 340대에 금이 가득히 실려 있는 그만큼을 빚진 자, 그리고 그것을 탕감해 준 그 부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죄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비유가 바로 10,000달란트의 비유이고, 또한 우리가 얼마만큼 큰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비유가 또한 10,000달란트 비유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혀 어찌할 수 없는 이 불가능의 문제를, 이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감격을 더 크게, 더 깊이 알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무게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는 10,000달란트에 준하고, 그 10,000달란트를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무게라는 것 또한 분명히 기억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내가 영원히 죽은 죄인이었음을, 이런 나를 살려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둥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얻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절에다가 아버지의 위패를 둔 한 사람이 방문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쇼킹했던 것은 주지승려가 위패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방문한 그 위패의 자녀를 위해서 축원을 비는 장면에서 절에 있는 부처를 일컬어서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듣는 순간 웃겼습니다. 저들도 거룩한 존재만이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하여튼 기독교 신앙을 참 많이도 베껴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죄인인 채로 죽은 인간 부처를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것을 들으면서 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어리석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짐을 지시고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죄의 값으로 받으시고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아서 흔히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나머지 사람과 같은 그런 성결한 삶,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했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으니 그들의 현 주소는 당연히 지옥일 뿐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를 신처럼 여기고 숭배하는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구원의 길은 다양하고 하나님을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WCC의 주장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름은 목사라고 불려지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들이 거짓된 신학에 물들어 있는지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코 깨달음을 얻어서 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가진 채 죽으면 지옥에 갈 뿐인 참으로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사람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를 속량받게 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임을 믿고 죄인인 나를 살려주신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이며 역사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가 창세기에서 자주 보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와 같은 표현이 창조의 역사에 가득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거나 공중으로 흩어지지도 않고 모두가 반드시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뿐이며 이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성취될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건물과 땅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권력은 어떻습니까? 명예와 인기는, 명성은 또 어떻습니까? 영원합니까? 아니요.
옛날의 사람들 또한 이것을 알았기에 화무 11홍이라 불렀습니다. 권불 10년이라 했습니다. 꽃이 아무리 불고도 10일을 넘어가는 것이 없고 아무리 커다란 권세를 가졌다 해도 10년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다 무너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얻게 된 지혜가 화무 11홍이며 또한 권불 10년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뭐든지 마치 다 가능한 것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돈이 행복을 줄 것처럼 말하고 세상 피조물들이 내게 행복과 만족을 줄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것들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으며 또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는 이 성경만이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이기에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들은 예수께서 죽은 지 3일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부적인 증거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와 증인도 있습니다. 5장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증인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게바 곧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12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자기를 포함해서 수많은 증인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500여 형제에게는 일시에 나타났고 그들 중에는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고 잠든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따랐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께서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던 그들과 동시대를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거짓말쟁이라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기에 그들은 크리스찬들의 예수 부활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이 지나고 특히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일주일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한 선포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는 성경들을 찾아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읽었던 그 말씀들 중에 혹시 성취되지 않았던 말씀을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모두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진실로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넉넉히 천국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과 용기를 준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만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딛고 있으면서 이 땅을 살았던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의 권세 앞에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면서 찢겨 죽어가면서도 산채로 횃불에 타서 죽음을 마주한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이고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갖가지 오해와 손해를 마주하면서도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굳센 믿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놀라운 산 증거와 산 증인이 그들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굳센 믿음, 담대한 믿음이 있어서 천국을 딛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반드시 성취되었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굳센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음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음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기에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임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임을 굳게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굳센 믿음,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더욱 풍성해서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죄 사함과 부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만나기만 하면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이고, 또 이웃에 살아서 교회가 행사만 하면 사사건건 관공서에 시끄럽다고 고발해서 어려움을 주던 바로 그 사람, 많은 성도가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조용히 교회를 찾아와 나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마주한 어려움과 눈물의 골짜기들을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는 그 모든 지난 날들을 벗고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충성된 종으로 섬기며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수처럼 살았던 그가
이제는 그 원수처럼 되었던 성도들과 함께 지체가 되어 형제, 자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대적하는데 얼마나 밉상짓을 많이 하는지 전도의 문을 제대로 닫고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그들의 이웃에게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과 또한 목회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악한 모양으로 부풀리고 떠벌리고 다녀서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외면하게 만드는 악한 일에 선봉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이 누구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입니까? 누가 택한 백성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참으로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이야말로 택한 백성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택한 백성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속량의 은총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되어서 소금의 짠맛이 되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느 목회자, 어느 교회가 내 마음에 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교회 없습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에 드는 교회, 모든 성도의 마음에 드는 목회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신앙을 교육받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힘써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총을 입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들 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여전히 갈등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완전하고 무결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매일의 삶에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새벽 기도를 합니까? 왜 수많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왜 가정에서 말씀 읽고 왜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요? 아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을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그 길이 아니고는 우리는 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서로가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비난의 근거로 삼지 말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였으니 허물과 연약함이 보여질 때 사랑으로 잘 감싸고 덮어주는 무릎의 성도가 많아진다면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천국의 아름다움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이런 아름다움으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천국 백성의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죄 사함과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 입은 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우리에게로 나올 때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앉을 의자가 되어줄 수 있고 때로는 기댈 어깨가 되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주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옛사람의 추악한 모습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또한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약속의 성취이고 언약의 완성이며 많은 증인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굳게 믿고 담대한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성경의 모든 역사, 특히 죄사함과 부활의 역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고 늘 감탄하며 찬송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으로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서로를 참으로 귀히 여기며 서로를 세워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볼 때 잠잠히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 많이 닮은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참 살기 어려운 때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세상에 상처 있고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누군가가 찾아올 때 이처럼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 동안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풍성하여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